교회의 명칭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할이라는 단어 구약에 쓰는 단어고요. 한마디로 회중이라든가 뭐 집회라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곤할 때에 그때 이제 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 뭐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회 이런 단어고요. 이때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뭐 똑같은 의미인데 회중이다, 뭐 집회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지명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그런 모임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 그죠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게 어디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들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 됩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교회의 제일 핵심 되는 거 밖으로 불러 나와야 되는 게 복음 속으로 들어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들 속으로 들어가줘야만 되게 되는 거고 밖으로 불러낸 거. 그 정도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쇠나고개라 그러는데 회당이라는 단어 불러대는데 교회라는 정확한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요 이 회당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교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든가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좀 깊게 나누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부분을 주시면서 교회의 특징을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진리를 보수하고요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전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게 뭐 그런 명칭도 여러분 조금만 기억하시고요. 예, 교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성리적인 교회가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영적인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그리고 성리적인 교회는 뭐냐? 천상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교회이고요. 지금도 이제 천상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고요. 뭐 이거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서 영적 싸움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렇게 구분하고요. 무형교회는 뭐냐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장로교다, 너희는 감리교다, 한국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리교, 장로교 없고요. 그냥 교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교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그러고요. 유형교회는 뭐냐? 각 지역별로 있는 뭐 교단별로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체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 그 부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서 교회로 보는 게 그래서 무형교회, 승리적인 교회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춘천인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오고자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많은 걸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건설되어 있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뭐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뭐가 건설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겠고 이미 반만년 역사 속에 흑암의 나라, 흑암의 문화가 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요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직접 세운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요 하나님의 나라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그런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만 참고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형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부터 쭉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교회의 형태 제일 처음에 족장 시대라 그러죠. 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걸 전부 다 족장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요 족장 시대는 여러분들 가정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교회에서는 뭐를 쌓냐? 단을 쌓는 부분이 됩니다. 제단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국가교회라 그럽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국가교회라 그러고요. 국가교회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 그죠?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요걸 가리켜서 이제 국가교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들 교회당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뭐 성전처럼 모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부분에 도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성전 그 당시 교회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이라는 조그마한 가정집인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거기가 뭐가 되냐?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들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이라는 부분들이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교회당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 지금 이제 교회당 중심으로 가는데 조금만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속성이라 그러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회 속성을 보면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뭐가 다른가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교회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통일성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다음에 모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천주교는 여러분들 교황청이라는 어떤 조직 체계 있죠. 요 조직 체계를 가지고 통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완전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입니다. 거룩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부분이 되어져서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례라든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거룩하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 자체는 그 천주교 이제 미사 가 보면요 참 거룩합니다. 머리에 뭐 쓰고 있고 그죠? 우리처럼 뭐 떠들고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이런 것도 잘 안 하고요. 진짜 거룩하게 왜 그러냐니까 그 자체에서 거룩을 찾는 부분들이 됩니다. 행위 자체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고요. 뭐 보편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 무형교회만을 참된 의미로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하나님 보시는 교회. 그런데 천주교는요, 외형적인 조직에서 보편성을 찾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천주교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우리 말이고요. 전혀 걔들은 뭐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사도성도 다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그러고요.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주교는 이 사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들만의 주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호성이라 그래요. 무호성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무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형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천상교회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교회는 흠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교황 자체가 사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황 자체가 신의 대리자로서 흠이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의 그런 교시를 받는 지도를 받는 교회도 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많은 거 이야기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의를 했던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여러분들 교회관들을 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한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일이라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참된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반드시 한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뭐냐 120명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예수 이름 갖고 모였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금종령 내려놨고요. 그래도 말 안 듣고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든가 뭐 어려움 당하겠죠. 그래놓고 풀어주는 거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모인다.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사형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는 뭐가 됩니까? 이단들이 되니까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하지 말란 말이 일어났고 가면 이제 구속되고요. 계속해서 가다가 걸리면 사형되는데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걸고 모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120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냐?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가면은 나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생명을 걸고 가냐고.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 정말로 어리석은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 그랬고 가면 죽기까지 하는데도 생명 걸고 가냐? 여러분들. 이 120명이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냐? 과거 역사입니다.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냐? 그 이유를 이들이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교회 파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그게 여러분들 성전이에요. 뭐 다르게 하면 교회겠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우상에 빠져듭니다. 우상에 빠져드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 뭐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까? 결국은 헤롯 대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게 뭐하냐? 이 성전 가지고 전부 다 장사하고 앉아 있고요. 이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뭐 말이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문도들이 왜 모였냐? 뭐 때문에요? 올바른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이걸 마음속에 딱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가 3층에서 별 볼 일 없는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건설되냐? 하나님의 나라 진짜 임하여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누가 제일 고통당하냐?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나라와 민족과 현장은 전부 다 여러분들 초토화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 죽는데도 왜 가는 겁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이 바로요, 멸망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 안 되지 계속 간다. 이미 망해가지고 로마에 속국됐고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헤롯 대성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질 때에 완전 박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AD 한 70년 일어나요. 근데 교회를 회복하는데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회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복음 가지고 다 흩어져요. 안 흩어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사건 다 잊어버립니다. 복음 붙들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요, 흩어지면 안 되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흩어지고 끝까지 남아 있다.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 무너질 때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에 전부 다 흩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되게 돼 있고요. 교회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를 회복하는 이 한을 딱 가지고 모인 거고요. 그러면은 왜 교회가 파괴됩니까? 여러분들 예배 실패예요. 많은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요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미 사단의 세력들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딱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야만 이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 잡고 소 잡고 아무리 모여도 헤롯 대성전에는 뭐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흑암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전혀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전이라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실제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복음 상실한 거예요. 올바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양은 갖고 소는 갖고 계속해도요. 그러니 결국은 복음을 상실했다라는 증거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헤롯 대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이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의 문제 이 문제고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이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문제는 진짜 이 문제라니까요. 이걸 120명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이제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지 못하는 헤롯 대성전 말고 진짜 교회의 한 올바른 교회 이루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드리자. 예배의 한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이상한 거 말고 이제는 뭡니까? 복음이 아니야.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드려서 성령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교회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 죽는데도 결국은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120명.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언약대로 성령이 정말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를 정복해요. 나중에 AD 380년 그죠? 300년 지나가지고 이때에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요일까지 예배드리는데 이 비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비밀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하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절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무당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놓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달라라고요. 축복은 그냥 여러분들 더 얻어맞습니다. 모여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이 소원을 안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요 여기에 걸림돌이 되니 그래놓고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롯 대성령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 번을 예배드리는 우리 일평생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여러분들 이 중심 갖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요. 한 사람이 모여도 그죠? 뭐 환경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말로 살아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이상한 자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흑암의 나라 무너지면 다 올바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좀 한을 붙들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그런 예배 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1장에는 여러분들 에스겔이 4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4가지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 불변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게 이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1장은요. 제일 핵심이 뭐 해야 되죠? 코람데오라 그러는 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왜 모이면 죽는데도 가는 겁니까? 물론 교회와 예배와 복음의 한을 갖고 있겠지요. 뭐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내 손에 있고요, 뭐 누구 도움 받고 천만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를 제일 먼저 보여주냐?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보낼 건데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고 내가 게으름 부리면 저주와 재앙 오고 여러분들 내 손에 달려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불변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 무소부재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른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면 그는 종교생활이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1장의 환상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비밀을 딱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말 세지 말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앞으로 내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지요. 이 환상을 딱 본 이후에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겠죠. 엎드린다는 말은 절대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복종할 줄 아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낼 때에 그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엎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는 뭐라 말하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럴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담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들 반드시 가져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당당하게 일어서 있으면 안 되고요. 엎드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뻗어 있으면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자부심 반드시 여러분들 넘쳐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쳐들고요. 뭐 내가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요따구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머리 숙여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된 거지. 그래놓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어서라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죠. 뭐 다른 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후대들은요. 이거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모자람들 다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네 발로 네 스스로 네가 일어서라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지만은요. 근데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쓰러져 있는 에스겔을 붙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이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먼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이 임하여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명이 이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보낸다라는 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12사도를 불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을 치유했고요.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내신 거예요. 안 가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요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보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데 누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는 게.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이 에스겔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에도 보니 4절에도 보니까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게, 패역하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고요.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이 에스겔을 이제 사명을 줘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그죠? 내 말 듣고요. 예수님 잘 영접해 주면 좋겠는데 아마 시간표가 좀 거리지 않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복음 전해도요. 진짜 패역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형태가 될 거고요. 이제 말 세지 말이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지금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보내심의 그런 대상자들을 설명하면서요. 이들에게 보내는데 왜 보내냐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뻔뻔하고 패역하고요 배반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왜 보내냐라는 부분들 보내심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뭐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왜 보냅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냐 여러분들 말씀을 전달하는 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조금 다른데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똑같은 선지자로 부름받는 게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이 뭐냐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냐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 조금 이야기할 거고요. 에스겔은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망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하는 중에 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앞에 이사야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 멸망당해 있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두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여러분들 백안족 속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게 요거를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말은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멸망당해가는 유다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목터지를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바벨론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현장에도 누가 있음을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탄식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말 세지 말이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과학과 많은 것들이 발전하는 시대입니까?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뭐는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뭐가 없습니까? 주의 종이요 전도자들이 없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오늘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이 에스겔을 부르는 게 오늘 본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분들이 되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현장에 뭐가 없다고요? 참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속에 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심의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인자야,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배반당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시와 찔레가요 늘 언제나 에스겔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에스겔의 발걸음 앞에는 항상 정갈이 놓여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언제나 환난과 피파 에스겔에게 끊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도 마찬가지죠. 7절에도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게.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세 가지고 담대하게 서라는 부분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우리는 참 중요하죠, 결과가.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다라는 게 반드시 올바른 메시지만 전달하는 부분들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된다?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만 딱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지요? 진리를 내가 먼저 지켜서 현장에 이 진리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돼요. 여기에 내 생각 가지고 이래 말하면 내가 손해되겠네 그래서 부풀려요. 이거 말하면 내게 어려움 당했고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해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요. 본인의 생각 선입견 가지고 그래서 이걸 변질시켜가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요.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나가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는 여러분들 사기꾼이 되고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어지고요.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구약의 어려움 당한 부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할 것을 하나님이 8절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8절에서 10절 여러분들 그죠? 8절을 읽어보면요. 인자야 내가 내게 말을 듣고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요. 그게 뭐냐? 두루마리 책이라고 9절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하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줘서 현장에 보내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요? 이 말씀을 네 자신이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전달 못 한다니까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더하기에서 잘못된 거 말하고 거기에서 빼가지고요 다른 걸 말하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내가 현장에 전할 복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잔소리지만 여러분들 그죠? 항상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가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러 간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걸 이야기합니다. 뭐 좀 왔다 갔다 뭐 두서없이 조금 이야기한 부분들이지만은요. 지금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현장 나가기 전에 그죠? 남을 살리기 전에 이 비밀부터 반드시 마음속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야 현장에 가서도 그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죠? 뭐 몇 장씩 보는 거는 개인 따라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말씀 간단하게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요? 현장에 보내었다라는 거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냐 할 때 그게 뭐죠? 하나님의 탄식.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있는데 뭐 때문에 나를 부르냐, 그죠? 이거 채영이하고 채은이 뒤에 있는데 일본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닌데 넘치는 게 사람일 텐데 뭐 때문에 나를 일본까지 보내냐, 그죠? 한국에도 뭐 할 거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 돼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을 내 마음속에 갖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부분에 자부심 딱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가면 일본 가보면 내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전도 제자니까요. 직분의 한 그죠? 내 직체 나를 전도 제자로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입니까? 교회의 한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내가 춘천 임마누교회 다녀야 되냐? 뭐 때문에 다녀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게 사람 천지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냐?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된 선지자가 없다라는 게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라는 게 그리고 직분뿐만 아니죠.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의 한이.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뭐를 전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다라는 게 물론 안 됐겠죠. 여러분들 뻔뻔하고 또 뭐 폐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바벨론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리겠다라는 게 우리는 다른 한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한이에요. 이 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갖고 가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없이 현장에 간다. 가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도 못하고요. 뭐 뻔한 부분이니까 이런 데 가니까 그래 여러분들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게 되게 되는 거고요. 요 속에 있어져야 뭐가 없어집니까? 무서움 대신에 뭐가 생기죠, 여러분들? 담대함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담대함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딱 갖고 하나님의 탄식 가지고요. 내 마음의 한을 가지고 현장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안 생기고 무서워하려고 해도 무서움이 안 생기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자기 스스로 잡혀가지고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현장 가서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적용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일평생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